오늘 이 1장 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제목을 한번 따라 봅시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네,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페르시아 왕인데 느헤미야 왕 당시에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보다 먼저 재임한 당시의 세계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자기가 등극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그야말로 큰 잔치, 대연을 배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인데 이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을까? 거기 에스더 9장 2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9장 제20절. 에스더 9장 제20절 한번 읽어주세요.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원근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글을 보내어. 예,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한 것 보면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기록한 것 같고, 특별히 에스더서는 이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 신학의 정경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논, 즉 바른 성경 66권만 우리는 이제 영감된 성경으로 믿어요. 천주교처럼 뭐 외경이나 과경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우린 66권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믿는데 그렇다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이 어떻게 바른 성경, 캐논의 범주 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한 번도 없는데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한데 아마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이 궁중문서로 보관되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기록한 이 궁중문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역사서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단 말. 그래서 유명한 이 주석가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비록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손가락이 나타나 있다. 즉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손가락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손가락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와 보존, 협력의 역사가 본문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더서의 주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위기와 또 반면에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요.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God's secret providence,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말 참 좋은 말이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섭리란 말 우리는 잘 쓰나요? 하나님의,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이 차량 연보한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재직기 끝나고 너야 앞으로 오더니 목사님 내가 300만 원 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2,700만 원이거든 값이. 보상은 330만 원 받았고. 아이고 뭐 돈도 없는 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내려고 하시냐. 그래도 연보하신다네.
그러더니 점심때 자기 집에 갔다 오셨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를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두둑한 봉투를 연보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 맡은 분한테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3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마 분명히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돈을 잘못 계산했는 모양이다. 돌려주려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안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마침내 저녁에 때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이래 가지고 권사님이 300만 원 연보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한다고 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봉투를 보니까 4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아마 집에 평생 재산이 뭐예요? 그게 500만 원을 딱 묶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0장을 뺐어. 20장이면 얼마예요? 20장이니까 200만 원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러고 이제 교회에다가 4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드리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그러더라고. 믿음 있는 양반이라서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기는 뭐 300만 원만 하려고 했는데 400만 원 연보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마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 악착같이 찾아와서 싸울 거야. 아마 내 돈 내주라고. 절대 믿음 없는 사람은 돈 못 냅니다. 11조 못해. 11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왜? 왜 안 할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돈이 아까워. 오늘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곳곳에 묻어 있다는 것. 여기 1절로 2절까지는 아수르 왕이 127도를 다스린 내용이고요. 3절로 8절까지는 아수르 왕의 향락 생활에 대해서, 9절로 12절까지는 와스디 왕후가 왕명을 거역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13절로 22절까지는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왕의 전치 1절로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제1장 1절로 2절 시작. 이 일은 아수르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아수르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도성인 수산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국하기 직전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그 아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수산인가 봐요. 수산궁에 거했는데 그 직전 왕이 바로 이 아수르 왕이라고 하고, 역사책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돼 있지 않고 뭐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돼 있다. 크세르크세스. 역사책에는 실제로 크세르크세스로 돼 있는데 바로 아하수르 왕의 다른 명칭이라는 거 참고로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고 등장한 이 페르시아 나라는 아하수르 왕이 주전 485년에서 또 465년까지 약 20년 정도 치리한 왕인데, 페르시아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한 그런 세계, 지금 이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총 127도를 다스렸다는 거. 우리나라는 몇 도 강산이요? 8도 강산이라고. 8도, 옛날에 8개 도밖에 없었는데
127도면 얼마나 커? 미국은 몇 도로 연합된 나라예요? 미국은 몇 개로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미국이 몇 개로 나 있으면 그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몇 개예요? 1 50개, 2 51개, 3 52개, 4 53개. 뭘 53은 53이야. 51주인가 그렇지 51주. 네. 푸에르토리코는 아직 미국령이지만 스테이트는 아니고 하나의 이제 미국 조지아주, 즉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의 주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 주는 못 됐고 주는 하와이 주가 마지막 주인데 다 합하면은 한 51개. 거기 알래스카 주는 거기 옛날 소련 구 소련으로부터 산 땅인데 아주 좋은 자원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국은 대단히 황금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돈 좀 저축 좀 해가지고 미국도 한번 여행 좀 다녀오자. 동부도 한번 가고 좀 서부도 좀 가고. 태어나가지고 도봉구, 도봉동, 도봉로에서만 살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열심히 저축하라고. 성지순례도 한 번씩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여리고성이 어디라고 설명해도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메주자라고 하는 우리 장당한 거 먹는 메주가 아니요. 메주자라고 하는 건 문설주란 말인데 아니 대문간마다 다 걸려 있다는데 한번 본 사람과 보지 않고 들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 그래서 이 관광 같은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자녀선들이 어디 여행 보내주겠다고 하면 안 간다고 하지 말고 간다고 그러라고. 정 못 가면 교회에다 연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으면 좀 가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는 그런 거 못한 줄 알아. 간다고 하라고 항상. 성지순례 갈 거니까 돈 좀 보태달라고 그러라 자식들한테. 그러면 정 힘들면 가가지고 호텔에 있더라도 한번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라도 한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127도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인도에서 저 북아프리카의 구스, 즉 에티오피아 땅까지 127도를 관할하는 그야말로 대단한 왕이 바로 아수르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집권한 지 3년 된 해부터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 180일이면 몇 달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 세상에. 우리는 하루 잔치 벌이기도 힘든데 6개월간 잔치를 벌이고 또 귀빈들 그 다음에 좀 유력한 사람들 모아놓고 일주일간을 더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 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3절 그가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왕이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고관들이 그 앞에 모였다. 그가 여러 날 곧 무려 181일 동안이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그의 찬란하고 위엄스러운 명예를 과시하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도성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예. 이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근데 그동안에 이 바빌로니아가 망해가지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즉 메대하고 페르시아하고 같이 있는데 페르시아가 메대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통일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소위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죠. 현재는 그러니까 1차 포로만 귀환한 거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3차 포로가 아직 귀환하기 전이란 말이. 그때 바로 이제 에스더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수르 왕의 이 항락 생활에 대해서 3절부터 8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왕위에 등극한 지 3년째 된 해에 왕국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아주 메대 장군들과 각도의 귀족과 고관들을 초대했는데, 잔치를 배설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 잔치를 배설한 목적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날 곧 무려 180일 동안이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그의 찬란하고 염스러운 명예를 과시하였다. 잔치를 배설한 목적은 두 가지네요.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둘째, 그의 찬란하고 염스러운 명예를 과시하는 거예요. 부요함을 과시하고 명예를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동계 올림픽도 일종의 잔치요. 몇 개 나라가 참석했대요? 많이 참석한 뭐예요? 동계 눈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나라가 태반일 텐데 90개 이상이 참석했다고 그러고, 동메달 이상 받은 나라가 한 23개 국가 되는 것 같아요. 동메달 하나 받는 것도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금메달이 몇 개예요? 예? 3개래요. 금메달 앞으로도 더 딸지 몰라. 대단한 나라예요, 이 한국이. 그 윤성빈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엎드려서 따는 썰매 있잖아요. 세계 신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또 누구요? 최민정은 1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1등 했대요. 자빠진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아무튼 참 이 올림픽에서 동메달 하나도 못 딴 나라가 23개 나라를 빼고는 대부분이라니까요. 이거 동메달 하나 따는 나라까지 다 합해가지고 23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목표가 지금 뭐 4위라는데 내가 보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4위나 5위 되려면 금메달이 7, 8개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올림픽 그 장치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세금으로 한 건데, 그 세금을 누가 많이 내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삼성과 이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는 반도체를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국부에 크게 기여한 거예요. 이 대기업 하나 바로 서는 거 큰 축복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는 대국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서 거기다 공장 지으면 아주 주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웰컴이라. 우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 공장을 설립했고, 삼성은 텍사스주 같은데 이런 데 공장 많이 세웠는데, 그 도지사나 뭐 주지사들이 아주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대기업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무슨 중소기업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 알지만, 사실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쌍두마차같이 잘 굴러가야지, 대기업은 나쁜 놈이고 중소기업만 좋은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국민들 아니에요? 아무튼 물론 부정부패를 감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당한 이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서 기업을 일군 것은
국부에 크게 기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돼. 그 무슨 부자는 다 도둑놈 취급하는 이런 못된 습성들은 잘못된 거예요. 정당하게 부를 추구한 거, 그걸 우리는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돼. 미국을 보세요. 부자가 다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부자가 되면 도둑질을 해가지고 부자 된 것 같이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특검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그 대기업 총수들 잡아넣는 게 자기 전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대기업 총수가 무슨 이 정부의 이 시스템이라든지 구조적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가담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가 지금까지 자기들은 별종인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 기업을 위축되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 모든 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좌우물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언제나 이 바로 보고 모든 걸 바로 판단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명예를 과시한 건데 이 180일간의 전국적인 잔치가 끝나자 이제 왕의 궁궐인 수상궁에서 또 7일간 이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호화스럽게 꾸민 장소에서 왕이 술을 아주 풍성하게 내리고 금술잔으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왕이 내린 술을 무슨 술이라고 그래요? 어주라고 그래요. 어주. 왕이 내린 어주가 보통 술이 아닐 텐데 아주 원없이 먹고 마시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나라가 부강하게 한 것은 누가 해준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 건 누가 해준 거예요? 선생님이나 다 똑같아 지금 두 분 다. 핸드폰은 예배 시간에 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조금 덜 훌륭한 사람은 그래도 좀 진동을라도 해놓은 사람이. 아술의 왕을 크고 존귀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텐데 이거 하나님은커녕 백성들 앞에서 자기 명예와 자기 부함을 과시했단 말. 사람들의 이 자기 과시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자랑. 이건 다 이 교만에서 나온 거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방탕한 잔치를 하게 됐는데 이 일로 이제 왕도 큰 실수를 합니다. 왕후가 자기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는 아주 불상사가 생기게 된 거예요. 남자들은 술을 마셔도 장모라도 있어야 맛있다는데 술을 한 잔 마시고 소위 여흥이 돋으니까 자기 부인 왕후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를 술자석에 나오게 해가지고 자랑 좀 삼으려고 한 말이에요. 근데 와스티라는 이 왕후가 미모가 아주 빼어난 모양이에요. 보통 아주 거기 왕후의 관을 쓰고 화려한 이 왕후복을 휘두르고 나오면 그냥 끄북 죽을 만큼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모양이에요. 그거 좀 자랑시키려고 자기 내시들을 시켜가지고 왕 앞에 나오라고. 그런데 남편이고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왕후도 교만한 모양이에요. 되게 얼굴값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얼굴이 좀 예쁘다 보니까 이 교만한 모양.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교만할까요? 못생긴 사람이 교만할까요? 보나마나 자기가 좀 괜찮게 생겼다고 한 사람이 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언제나 실력을 배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배워서 아는 사실이지만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망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 왕도 이 교만에서 자기 과시하려고 그랬지. 그 부인 왕후도 미모가 아주 출중하고 빼어났기 때문에 왕의 명이 곧 옛날 같은 법인데 왕명이자 남편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 앞에 나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김에 이 아수르 왕이 대노한 거야. 속이 불타오르듯 화가 치밀러 가지고 도대체 왕의 이 나라에 이 짐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만조 백관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인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야말로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했겠냐는 말. 여봐라! 내 이 왕을 당장 처단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도 지혜가 있으니까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 문무관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이 청와대 비서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왕이시여,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왕후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부인들이 자기 남편 머리 상투고장이 올라가지고 다 뒤집어 흔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질서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확대돼 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 술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말 안 듣는 부인 때문에 이게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지금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교만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후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왕후의 특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치중범죄라는 말이 있는데 왕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기 곁에 있는 7 내시를 보고 왕후 와스티를 불러오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는 무슨 목적인가? 자랑하려고. 자기,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자기 부인 자랑하면 뭐 반바보라든가 원바보라고 하든가 팔불출. 근데 이게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는데 남편도 잔치했는데 부인도 또 부인네들 데리고 잔치하는 거. 그런 건 흉내 안 내도 되는데 말이죠. 부창부수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죠. 부부 화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참 이 자기 과시를 목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 빼어난 미모를 가진 와스티가 왕후의 관을 쓰고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 아름다운 자태를 백성들과 만조 백관 앞에서 좀 이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불순종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왕의 명령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남편의 명령인데 그거 안 듣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이런 건 다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부인네들 잘 들으라. 부인네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인들만.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시작.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네. 나중에 이제 영감탱이 없어봐. 허전하다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리고 방도 얼마나 차, 돌이 등짝이라도 붙이고 있으면 따뜻하고, 그 다음에는 등짝이 가려우면 등이라도 긁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샤워할 때도 뒤에 좀 밀어줄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영감탱이가 떠나보라고. 네? 이 양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 경국지색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주 미모가 뛰어나다 그런 말인데 그야말로 이 왕후 와스티의 이 빼어난 미모야말로 나라를 기울게 만들어버린 그런 일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라시대쯤 되고 당나라의 현종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나이 57세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뜹니다. 삼천궁녀라고 삼천궁녀 정도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 어떤 여인 하나도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해. 그때 소문에 들려온 바에 의하면 자기의 18번째 아들의 부인이 아주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문해와 얘기, 무용과 노래에 아주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이제 술자석에 초청해서 자기가 시를 읊는데 그 시에 맞춰서 곡조를 만들 만한 아주 뛰어난 여자예요. 그 여자가 이름하여 유명한 성은 양씨고 이름은 귀비요. 양귀비. 22살의 처녀와 57살의 당현종. 당현종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인의 빼어난 미모에 뿅 가버렸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그 나라가 기울어지고 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좀 적당하게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미스 코리아 같이 생겨놓으면 가만 안 놔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18번째 아들의 부인 아니요? 양귀비가 말이죠. 그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예요. 왕후 와스티가 지금 왕의 호출을 거절했기 때문에 왕이 매우 진노했고 자기 체면이 깎이고 이 왕이 조금 실수했더라도 일단 왕의 명령이니까 부인이 나갔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내 도리고 백성의 도리였을 텐데 아마 이 왕후 와스티의 마음도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 교만했어요? 빼어난 미모 때문에. 아마 일개 대제국의 제후의 부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무튼 교만하지 말자는. 교만한 건 망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와스티 왕후를 결국은 이제 폐위할 계획을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왕이 왕후의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관습에 정통한 이 비서관들을 불러서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니까 왕후를 폐위할 걸 건의합니다.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이 고위관리가 왕후 아스티의 행위가 왕에게 잘못했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폐위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왕이 좋게 여긴다면 왕후 아스티를 폐위시키고 더 나은 여자를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왕후를 폐위하겠다고 하는 조서에 사인을 하고 전국에 이 모든 방언과 언어를 써서 공문을 다 회람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왕후 아스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무튼 이 교만하니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신분과 영광, 특권을 다 잃어버렸단 말. 교만하지 말자는 거. 그리고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신하들의 요구도 그렇고 왕도 그 생각이 합당하니까 거기에 사인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이 스토리를 끝까지 다 알지만은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켜버린다면 궁극적으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을 멸망을 시켜버린다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당연히 이 왕후 아스티가 폐위되게 하고 유대인 가운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후의 후보로 뽑히게 되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면서 그 역할은 이제 하만을 장대에 달고 마침내는 유대인들이 몰살 위기에서 건진받는 소위 부림절의 영광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왕의 잔치나 왕의 명령이나 왕후의 거절이나 무무간의 조언이나 왕후의 폐위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고 유다인을 전면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하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하기 위한 거라. 우리가 여기 지금 1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 세 가지만 요약하자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란.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현재 나와 살고 있는 아내, 현재 나와 살고 있는 남편, 또 우리 가족, 또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면 잘 되게 하려고 보내셨을까요? 못 되게 하려고 만드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만나게 했을까요? 화를 주시려고 만나게 했을까요? 대답은 잘하시네. 그걸 진짜로 대답하신 대로 믿는 게 신앙이란. 왜 나를 도봉교로 보냈을까? 아이고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저쩌다가 여기까지 굴러 들어왔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도봉교로 보내서 여기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맡겨서 이 믿음 생활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란 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별 교훈은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조심하자. 사람이 늘 교만한 것만도 아니고 늘 겸손한 것만도 아니에요. 겸손하다가도 일이 좀 잘 풀리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실력이 좀 뛰어나고 뭔가 한 가지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쓱 이 교만이 들어와요. 왕후 와스티가 왕비가 아니었고 말이죠. 어디서 신부로 많은 기녀나 공중녀였다면 그렇게까지 교만하지 않았을까? 왕이 불렀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아련했을 텐데 말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교훈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니 자기 부인이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세상에 폐위시켜버리는 게 말이나 되냐는 말. 저렇게 고집은 세도 그래도 얼굴도 이쁘고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한번 봐주자고 어떻게든지 그 신하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그 허물을 좀 감춰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 텐데 말이죠.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아내를 왕후에서 폐위시켜가지고 말이죠. 그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고 왕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 술에 좀 취했다 할지라도 한번 나가주면 좀 어떻게는 립스틱 짙게 그리고 좀 나가서 한번 좀 만조백관대 앞에서 좀 남편 체면 좀 살려주면 좀 좋냔 말이에요. 왜 안 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네, 교회가 이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잘 복종하라는 말. 또 우리 남편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처럼 아내 허물도 잘 덮어주고 감싸줘야 되지 않겠어요? 부인들은 겉으로는 뭐 큰소리 빵빵 쳐도 연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저 여자는 호랑이 같아가지고 남자 기어 올라타서 반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전에 제가 이 성천교에서 전도사 생활 좀 했는데 거기 버스 탄 데에서 어떤 부인이 막대기를 들고 달려가더라고. 그 앞에 보니까 남자가 뛰어다가 앞에 가서 이게 부인이 막대기 들고 남편을 때려 잡으려고 가고 남편은 도망가더라고. 야, 세상이 어디 그런 세상이 됐을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가히 부인이 저렇게 막대기 들고 남편 쫓아다닐 수 있을까? 아무튼 교회 바깥은 몰라도 예수 믿는 세계는 부인들이 남편을 잘 존경하세요. 무엇부터 할까? 말부터 좀 부드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집 얘기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은 좀 기가 세지는 모양이에요. 나이가 남자들이 50이 넘어가면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우리 집도 벌써 바뀐 지가 오래됐어. 그래도 중대한 일은 남편이 언제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또 남편도 당연히 아내를 배려의 대상으로 알고 중요한 문제는 좀 의논하고 서로 지 맘대로 살려면 뭐 하려고 결혼하냐는 말이에요. 귀한 집 딸 데려다가 귀한 집 아들 데려다가 서로 배려해야 돼요. 문제 이혼한 집의 그 가정의 특징은 뭐 다 자기 잘났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책임이 50대 50인 것 같아요. 부인 50, 남편 50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 물론 불가피한 이유로 가정이 깨어진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튼 책임이 반반 있다고 생각돼요. 신앙적 이유로 인해서 뭐 그럴 수도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저들은 왕이고 왕후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소홀함으로 가정이 깨뜨려졌고 나라가 흔들렸다는. 물론 그걸 섭리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 건 사실이. 우리는 평이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좀 되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에 나가서 영혼들을 보듬을 수 있겠냐는 말. 거짓말이 그것은. 그리고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못나고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좋은 가정들 다 이루시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유대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는 왕의 실수와 왕후의 한 번의 실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하고 가장 가까운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운 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꽃밭을 가꾸는 것처럼 가정을 아름답게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